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세임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기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83회 특별 새벽 기도를 날마다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2주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로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로 통해 확실한 새벽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너희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듣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에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는 다른 사람인들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6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데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22번째 한승용 집사님, 230번째 강혜정 권사님, 283번째 박연미 집사님, 556번째 이윤희 집사님, 750번째 고금주 집사님, 787번째 이은희 집사님, 감사한금 무기명, 박은희, 서영덕,
김용수, 신옥희, 이은희, 강성당 사님 예물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이렇게 10번째 아침 함께 모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선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것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데에서 앞선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온즉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응답받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 저모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이제 성경을 그 교회학교에서 이모저모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외우기를 참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장이나 외우느냐, 몇 절이나 외우느냐 이런 것하고 교회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성경 외우는 그 대회를 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외우는 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상도 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경을 그 어떤 원래 여러 번 말씀한 대로 원래 성경이 장절이 없었지만 하여튼 이제 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에 무슨 책 몇 장은 무슨 그 제목을 달아서 무엇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배우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배우고 14장은 예언장이라고 배우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 그 긴 성경을 다 외우지는 물론 못하지만 대부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정도는 외우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서 무슨 장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했듯이 이 전체가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장을 나누면 사실 조금 의미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장을 나누지 않고 12장, 13장, 13장이 한 문단으로 같은 주제로 쓰여진 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은 이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에도 물론 많이 말씀하였지만은
12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다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는 물론 말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31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왕의 은사를 받으려면 제일 큰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랑을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도 하고 마치 사람에게 허리띠와 같은 것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 성도들인데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 띠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옷을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머리를 아주 화려하게 잘 손을 보고 뭐 별짓소리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래봤자 허리띠를 안 메고 나가면 옷이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도 행하고 저런 선행도 행하고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면 허리띠 안 메고 밖에 나오는 사람하고 같은 이치가 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 이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갖고 제일 큰 은사라고 말한 표현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단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 제일 큰 은사다,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없습니다. 딱 이 은사밖에 사랑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은사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13장은 워낙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14장은 예언과 통역을 지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길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은사를 관리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일부러 말하자면 은사를 안 키우는 것은 내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깨닫고 느낀 것 중에 은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많은 문제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검증을 해보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가 확실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키워주면 되는 거지, 일부러 내가 은사를 막 받게 해서 그쪽으로 교회를 몰고 나가는 쪽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끌고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끌고 가겠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답이 얼른 쉽게 나와요. 하여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이렇게 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 주셨다, 나한테 오세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일단 은사를 받으면 나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일단 나에게 검증을 받으시라고요. 내 앞에서 방언을 해보고 내가 검증해보고, 통역 내가 방언할 거니까 통역을 내 앞에서 해보고, 그래서 그 통역이 정상적인가 내가 판단해 볼 것이고, 여러분이 또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또 나름대로 내가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인지가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세요. 검증을 받은 후에 이건 확실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그건 허락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활용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4장 봅시다.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뭔 말인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뭔 말인가 이해가 되셨겠지만은, 가령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1대1로 방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관계 없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것은 이제 그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때는 특별 새벽기도든 그냥 새벽기도든, 새벽기도의 때는 그냥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해본 사람만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아요. 일단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리 내서도 하고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벽기도 때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비 걸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새벽기도에 말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룹기도 있잖아요. 우리 저녁에 그룹별로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이 팀들을,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갖고 막 방언을 막 하게 하실 경우는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역을 직접 해주든지, 다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시키든지, 그러지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예배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듣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는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시면, 부인을 못하도록 강하게 하시면 해야 되기는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자기 혼자 받아갖고 은밀하게 이것은 이거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방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방언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려면 없는 데서 1대1로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한 사람을 붙여서 2-3명이 방언 기도를 하면 순서대로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방언인가 공동체를 위해 주신 방언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도 똑같아요. 예언의 능이 강하게 막 역사를 하면 예언을 해야죠. 근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이 나오면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경적인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난 대로 씨부랭거린다고 다 그것이 예언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긴 하지만 한두 명 있기는 해. 하여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지금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든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다른 2-3 이상에게 듣는 데서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37절로 넘어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신령한 자다, 뭐 신령한 뭐를 받았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거를 성경이라고 안 했죠. 편지라고 했지. 방금 읽은 고린도서 같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냥 개인이 보낸 편지를 생각했겠죠.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못 하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선지자이겠으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방금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신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인지는 분명히 검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교회의 질서를 해치려고 주셨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통역과 예언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가령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셔서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벌받을 일이 있어도 화를 당할 일이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이미 그것이 면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바로 성도 회개와 바른 삶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14장 말씀이고 15장은 부활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5장 19절. 15장 전체가 꽤 길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 중에 19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은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방금 말씀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실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은 복음 중에서도 또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 이 땅에 다 죽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뭐 재림을 하신다면 관계없겠지만, 하여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다 죽잖아요. 나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뭐 그냥 다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짓거리 못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했었고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고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부활은 절대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장차 부활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냐.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장차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험한 세상 살면서 아프고 지친 육신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부활체로 하늘나라 들어갈 이 영생의 소망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으며 나의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나는 죽어야 산다, 아니 죽어도 산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살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